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독교 무엇, 오늘 그 5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건축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저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으로 유명하지요. 1882년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무려 1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축 중인 그런 성당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이런 건축물, 건물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아니, 교회가 건물이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거기서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으로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가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나아가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한 첫 번째 단어가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요, 성경에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라는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자,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예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다,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실게요. 자, 뇌로부터 이 척추를 타고 신경이 내려오죠.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거기서 온 몸으로 신경이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로부터 몸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끊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몸의 감각이나 운동이 마비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손상이 없어 보여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뇌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집단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선언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예수의 몸에 비유할 때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서의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 12장 말씀이에요. 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혹은 어떤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러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를 뽑아내고 싶습니다.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균형을 이룬, 조화를 이룬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의 몸인 것처럼 보여도 정말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제가 수의학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의학과 2학년 때 땡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실에 들어가면요, 큰 실험 테이블에 현미경이 쫙 둘려져 있어요. 그리고 각 현미경에는 어떤 조직 세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현미경 앞에 각각 서요. 그 다음에 땡 소리가 나면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답안지에 써야 합니다. 어떤 동물의 어떤 기관의 어떤 세포다. 시간이 지나면 조교가 땡 합니다. 그러면 옆에 현미경으로 옮기는 거예요. 쫙 한 칸씩. 그리고 또 현미경을 보고 어떤 동물의 어떤 기관의 어떤 세포다. 또 땡 하면 옆에 현미경으로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가 이 시험을 망친 적이 있어요. 현미경을 봤거든요. 돼지 간의 쿠퍼 세포다 썼어요. 그리고 땡 해서 옮기고 쓰고 땡 해서 옮기고 쓰고 한 3칸쯤 옮겨졌는데 보니까 돼지 간에 쿠퍼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본 건 무슨 세포였지? 그걸 생각하다가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포들만 그런가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이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기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아주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기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또 그 기관계들이 모여서 한 개체,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모든 기관계, 기관, 조직, 세포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2학년 생화학 시간에 본 그림인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림 파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 한 방울이 응고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여러분, 혈액이 응고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려 13개의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하고요. 이 연쇄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화학 반응을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정교하게 일으켜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문자 그대로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교회 역시 그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높은 수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과 직업, 모든 면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머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머리의 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면 다양한 몸의 기관계, 기관, 조직, 세포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오케스트라나 밴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라든지 또 밴드의 연주 같은 것 자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악기 한두 개가 많이 있어도 물론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지만요. 전혀 다른 악기들이 편성될 수 있으면 훨씬 연주가 풍성해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덜 싸우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비슷비슷한 동질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질 집단이 모인 그 공동체는 다양함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두 개의 악기로 편성된 오케스트라나 밴드 같은 그런 곳이 돼요. 그런데
다양하기만 해서는 곤란하겠죠? 악기들이 조율이 되지 않고 또 편곡이 잘 되지 않아서 연주가 따로 놀면 정말 소음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수록 유리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조율과 편곡이 잘 된 오케스트라나 밴드처럼 예술가 머리됨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경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전통적으로 5개의 그리스어 단어로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포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바로 기독교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설교가 바로 케리그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 역시 케리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다케라고 하는, 양육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그런 그리스어가 있어요. 지난 만남에서 나눈 것처럼요, 크리스천들이 자기 내면으로의 발걸음, 동료 인간들과 생태계로의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으로의 발걸음을 성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역을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여러 성경 공부와 영성 훈련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연합 혹은 친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 돕는 일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아코니아, 보통 섬김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가 그 공동체 안과 밖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팎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교회 안팎에서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뚜르기아라고 하는데 예배예요. 교회가 성경과 교회 전통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레이뚜르기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레이뚜르기아, 교회는 이런 5가지 영역의 일 혹은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고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이 5가지 영역에서 맡은 책임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5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교회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만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의 뜻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흩어져서 일상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혹은 성숙한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쩌면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잖아요. 주로 비대면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의 이미지를 잘 붙들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신도중앙교회 다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린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이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내가 신도중앙교회야. 이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나는 신도중앙교회 다녀라고 대답은 하지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도중앙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도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신도중앙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의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몸,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 무엇 5번째 만남이자 첫 번째 시리즈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즌은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새가족 과정을 겸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곧 새로운 기획의 시즌2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